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골고다 십자가의 곁에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군인들은 모두 로마군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로마 군인 4명이 한 죄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양옆에 강도 2사람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병사 12명이 골고다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로마 병정을 통솔하는 지휘관, 즉 백부장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3명 이상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부수입으로 가져다가 4깃씩 나누어 각각 한 깃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이 이렇게 있는 꼬맨 부분을 뜯어가지고 한 줄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깃이 없이 통으로 짠 귀한 것이기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벨트와 샌달과 머리에는 두건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가했던 그때의 이 4명의 담당관들은 예수님의 외투와 벨트와 샌달과 두건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겨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속옷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 벗겨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가하는 일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이 바로 완전히 옷을 벗겨짐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까지 가미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시간에서 아니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다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는 이러한 비참한 형벌은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이 없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십자가는 오직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기독교의 전승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형 대신에 참수가 되어 순교합니다. 십자가가 이토록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옷까지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벗긴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십자가 아래서 히덕거리며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연민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국 땅에 생활하면서 이러한 수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가장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로서 또 어떤 모임에 나가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이곳에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문화의 충격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할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속옷까지 강탈당하시고 벗겨지시면서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벌레와 같이 그 모든 수치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어떤 삶 속에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벗긴 당하셨던 그 옷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19장 25절에 보면 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바로 4명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따르던 사람들은 감람산까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떠한 이익도 없이 따르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감람산까지만 가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목적이 없어도 방향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갈보리까지 가는 신앙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열방을 위한 대의가 있지만 또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개인에게도 주님은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떠한 개인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걸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십니다. 배를 대시고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 걸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빈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모친을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어떤 큰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소중하게 다가갈 것인가가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대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강이 그분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때 그 물이 예수를 알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할 정도로 물 위를 걸으신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마름이 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무척 더웠는데요. 이제 3월이 됐기 때문이죠. 3월과 4월, 태국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6월절은 3월과 4월경에 있는 절기인데 무척 더운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태국에서도 낮에 함부로 나가서 일하거나 걷는 사람들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오토바이로 지나가지 걷는 사람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무더위에서 예수님은 로마 관정에서 저 언덕 골고다까지 비아 돌로로사 길을 약 600m를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힘듦과 무더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음료를 드시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혀끝에 대시자 손살을 치며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무서웠기에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취 성분의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므로 고통을 덜하게 해주려는 사형 집행관들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가감없이 겪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음료를 마시겠다는 뜻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음성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은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서 해면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올려주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사형 집행관들, 즉 하급 병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very cheap, 아주 싼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해면에 적셨다고 되어 있는데, 해면은 다공성 바다 동물의 연한 뼈입니다. 스펀지와 같이 액체를 잘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폰고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영어 단어 스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해면을 스폰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로마 병정 중에 하나가 신포도주를 스폰고스, 이 해면에 적셔서 우술초에 걸어 매어 예수의 입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술초는 헬라어로 휘소포스란 단어인데, 카피리스 스피노자로 알려진 이 식물은 담벽이나 바위 틈에 자라는 긴 풀입니다. 이 풀에 신포도주를 듬뿍 찍은 스폰지 해면을 걸어서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처음에 준 쓸개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으면서 왜 이 신포도주, 스폰지에 적셔서 우술초에 걸어 매주는 이 포도주를 받으신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며 고의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우슬초에 메어주는 신포도주를 드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응하다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단어도 똑같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의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서 우슬초에 매주는 그 음료를 받아 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 우슬초에 매주는 사건이 여기에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69편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고 할 때 어디에 찍어 발랐는지 아십니까? 우슬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요한복음은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전체에서 우슬초는 언제나 유월절 제사 예식에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는 죄사함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초가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가 모여있는 예수님의 그 입에 닿고 있는 것은 로마 병정이 찍어주는 신포도주가 예수님의 입에 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고여있던 입가의 피가 우슬초에 적셔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가 적셔지고 그 우슬초로 문 임방을 바르면 죄의 진노가 넘어가듯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입가에 우슬초가 적셔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임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억제해주는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지만 우슬초에 묻힌 신포도주는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텔레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죽음에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죽음아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스스로 죽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어둠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셨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선명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며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참혹한 상황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나 벅찬 일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그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바른과 거룩과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